먼저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죠? 자, 우리 힘차게 하나님 부르시네. 하나님 부르시네. 믿음의 자녀를 하루하루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녀 사랑하시네. I'm a Christian, 우리 주의 자녀 하나님 뜻대로 행할게. 또 어쩌다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네. 잘했습니다. 자, 기억나죠? 영어 잘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시네. 하나님 부르시네. 믿음의 자녀를 하루하루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녀 사랑하시네. I'm a Christian, 우리 주의 자녀 하나님 뜻대로 행할게. 또 어쩌면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네. 아멘. 오늘 말씀이요, 주제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뜻이에요. 우리 말씀 이따가 잘 들으시고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런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렵지 않거든요. 예배는 우리가 있는 아무 곳에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대요. 우리가 서 있는 길을 지나가다 가서 집에 있을 때,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렵잖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도 예배에 잘하고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합니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좋죠? 우리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책이 있어요. 나중에 저기 앉아서 책을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충전기가 충전기는 게임하려고 해요? 아니요. 유튜브 다른 거 보려고? 그럴 때는 저 옆에 꽂는 데 있으니까 저기다 꽂아서 하면 돼요. 할 수 있어요. 왜 충전기를? 그런데 다른 사람 책 보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 게임은 가급적이면 다른 곳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게임하고. 그래요? 그럼 충전했다가 집에서 많이 해서 오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아는 사람들을 감아주시고, 모르는 사람 앞에 봐도 돼요. 우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왔잖아요. 제가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좀 빨리. 하나님 부르시네. 믿음의 자녀들
주여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네. 잘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거예요. 한 번 더 찬양 힘차게 불러주세요. 하나님 부르시네 믿음의 자녀를 하루하루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녀 사랑하시네. I'm a Christian 우리 주의 자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무엇을 주님 오늘도 영광 받으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앞에 보시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또박또박 천천히. 자, 앞에 보시고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우리는 때때로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렸잖아요. 우리 창립 25주년 우리 교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같이 드렸는데 오늘은 그래서 한 과를 우리가 건너뛰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5과를 바로 하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대 교회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만 찍어줘 보실래요? 이게 아이들이 가려가지고 거기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앞에 보시고, 자, 앞에 보세요. 준비. 시작.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중요한 글씨가 하나로 써 있어요. 믿음, 행함, 믿음, 구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은 별로 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대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무슨 유익이냐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정말 잘 들으면 굉장히 어렵지도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죠. 잘 들으시면 어려우지 않으니까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그림 무슨 나무일까요? 포도나무. 자, 포도. 자, 뒤로 한번 다시 한번. 이 포도나무가 정말 포도가 완전히 풍성하게 잘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가지가 딱 떨어져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좀 잎사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요 이렇게 다 말라서 비틀어서 죽어요. 이 비틀어져서 죽은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뭐에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그렇죠. 맞았어요.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거 그냥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인데 쑥같은.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이와 같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처음에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자, 우리 다음 또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시편 기자가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처음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생물에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생명이 다 있게 마련이죠. 그렇죠? 정말 동물, 식물, 사람 모든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생명이 완전하진 않고 영원하진 않아요. 그 생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바로 주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주 정말 우리 1학기 때 외웠던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외운 사람은 저걸 안 보고도 외울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저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외우기가 되게 쉬운 게 왠지 알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11월 25일은 우리 교회 창립일이에요. 창립일.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11월 25일 요한복음 그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쉽게 연관해서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가 생명이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또 부활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눈으로 직접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또 살아계신 채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 것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거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에게 전한 거죠. 야! 내가 봤어! 예수님을 봤어! 그 사람들이 전한 거. 이걸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몇천 년이 흐른 지금 우리한테도 들린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을까? 그거 본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부처님은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넘겨야 되는데 뒤에 거 들었어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생명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생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호흡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처음에는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꼭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친구들은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기억나죠? 충성, 온유, 절제, 알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열매들이 맺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그 열매가 없다면은 그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리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우리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나옵니다. 이 교회가 이 사대라는 그 지역에 있는 이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이거는 이 사대라는 곳은요 정말 세계 최초로 금을 만든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금은 보아, 은하고 금하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만 금이 아마 생산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렇게 금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그 금을 팔아 가지고 엄청 부자가 됐어요.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금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비싸요. 금반지 하나 있잖아. 한 돈짜리 금반지 하나가 거의 25만 원, 비쌀 때는 30만 원까지 갔었어요. 이거 10개만 치면요, 10돈이면 300만 원 그렇게 됐어요. 엄청 비싸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덩어리같이 그냥 드는데 이 가치가 그만큼 비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부자였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했는데 더 쳐들어오기 힘든 게 뭐냐면 이 도시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완전히 높은 데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성을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어. 막 올라오는 중에 다 죽는데 위에서 막 던지고 막 화살 쏘고 하면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어요. 왜? 일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런 금은보화가 가득하니까 일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춤추고 놀고 맨날 놀고요. 놀고 먹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잔치만 즐기고. 그랬더니 사대 교회의 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게 부러워할 정도는 아닌데 오히려 우리의 풍족함이 오히려 믿음을 더 없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생활이 풍족해서. 근데 예전에 간사님 어렸을 때는 많이 힘들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 살진 않았고 그때 정말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찾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빵 하나 준다고 교회에서 빵 하나 준다고 사람들이 어린이들이 막 교회를 엄청 몰렸어요.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그걸 통해서 빵을 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친구들에게 뭐 선물 막 좋은 거 사준다 해도 안 와요. 안 와요. 지금은 안 와. 그만큼 이제는 먹을 게 풍족해. 이 사람들 똑같아요. 먹을 게 풍족하니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들 부러워했었어요. 여러분. 이 사대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대 교회를 야단을 친 거야. 야, 너희들 믿음이 있는데 너희 행함이 없어. 잘못된 거야. 하면서 야단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 별로 좋지 않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맛있는 여러분이 이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수현이. 저도 간단히 좋아해요. 이게 뭐예요? 이건 뭘까요? 초밥. 와, 이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정답입니다. 가짜예요. 지금 이거 뭐냐면 이 빛나죠? 엄청 빛나죠? 이거는 가짜로 모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가게 앞에다가 진짜로 갖다 놓으면은 얘가 얼마 있으면 그렇죠. 하루 이틀 지나면 상해, 못 먹어, 썩어. 그래가지고요 이 모양이 점점 풀이 주고 색깔도 변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가짜를 이렇게 이것도 다 가짜예요. 가짜를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정말 맛있겠다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면은 저렇게 똑같진 않지만 저렇게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짜가 여기에 보이듯이 사대 교회에도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혹시 가짜가 아닌가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맨날 예배드리러 와. 지금 예배드리러 오는데 예배드리고 다 집에 가고 학교 가고 가서 친구들에게 막 쌍욕을 한다거나 내가 맨날 친구를 괴롭힌다거나 때리거나 부모님께 막 함부로 대하거나 죄를 짓지 않나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안 나오는 사람이 가짜가 아니에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잘 드리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지금 다 진짜지만 정말 코로나로 핑계를 대고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뿐 아니라 어른도 그래요. 그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로 믿었던 거예요. 정말 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거기도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자, 다음 글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 있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지금 집에서 드리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드리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 사실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가서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말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얘기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행함이 없었어 그동안. 나 잘못했구나. 바로 자기의 잘못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 행동을 이제부터는 믿음이 있는 행동으로 바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예요. 자, 또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이 군대 있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간사님의 친구,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가 같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교회 같이 둘만 나갔어요. 처음에는 둘만 나갔는데 그 친구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진짜 세트로 다 해. 욕도 하고 쌍욕도 하고 사람 애들 때리기도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간사님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 때문에. 간사님도 시험 들었어요. 그 친구 때문에. 그래서 간사님이 다른 친구를 데리고 이제 보초서면은 막 이렇게 변명이 아니라 얘기를 해줘요. 복음을 전해주고 사람을 보지 말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교회를 데려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요. 잘 보세요. 학교에 내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가 정말 막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딱 보니까 쟤 교회 나가네? 그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보고 시험 들면 안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오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봐보세요. 몸이 영혼이 이제 죽으면요 떠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몸이 떠나. 영혼이 이제 죽으니까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영혼은 떠나는데 그와 같아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행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게 믿음이 죽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저렇게 사람들에게 나쁨 함부로 욕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나쁜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잘못된 행동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내가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사랑도 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꼭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사님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친구야, 만약에 친구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친구야 우리 교회 가자. 근데 이 친구가 나를 어떻게 알아?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널 어떻게 보고 막 교회를 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 친구랑 사귀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렇게 그래서 막 배려도 해주고 정말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챙겨주고 좀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이 친구가 나중에 마음이 열려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정말 착하구나라는 것을 알면 그 친구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게 또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알았죠? 자, 또 이런 말 있어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이것이 여러분들 오해하는 게 잘 들어보세요. 그냥 믿음만 있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 하나님 믿어 갈 수 있어. 이게 아니래요. 성경에는. 어떻게 하는 자가 들어간다고요? 여기? 어떻게 하는 자?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행함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정말 이렇게 맨날 이런 쾌락 속에서 매일매일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행동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런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막 우상도 섬기고 신도 섬겼겠죠. 정말 이런 행동들은 하면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볼까요? 이게 무슨 동물이죠? 흑돼지. 맞았어요. 흑돼지. 근데 흑돼지인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제주도. 뭐라고 해요? 제주도. 똥돼지. 맞았어요. 제주도 똥돼지라고 해요. 똥돼지. 왜 똥돼지인지 알죠? 왜? 똥을 먹고 자요. 더럽죠? 자, 이 사람들이 있죠. 여기 좀 밑으로 더 내려가고요. 저 위에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응가를 해요. 그러면 위에서 뭐가 뚝 떨어지니까 돼지들은 그게 밥인 줄 알고 막 먹어요. 그런데 돼지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늘을 볼 수가 없대요. 이게 여기가 두꺼워서 그런지 위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위를 만약에 딱 들어서 사람이 똥이네? 그랬으면 혹시 뭐 안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땅에 있는 것만 먹기 때문에 똥은 그냥 자기 밥처럼 먹어요. 만약에 이 돼지가 사람으로 딱 만약에 변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먹지. 안 먹겠죠. 안 먹기도 하고 갑자기 토 나올 수도 있겠죠. 들어! 막 하면서 우악 하면서 토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김은, 해는 뭐냐면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긴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 내가 좋아하는 세상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을 믿는 정말 진정으로 거듭나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게임을 막 빠져 있다가 내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잖아요. 그 게임하는 것 자체가 더럽다는 거예요. 안 하게 돼요. 저절로. 욕 같은 사람들이 정말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 욕을 안 하게 돼요. 점점점 멀어져요. 술, 담배 하시는 사람들도요, 진짜 내가 본 사람도 많아요. 술, 담배 완전히 엄청 하는 사람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안 하게 돼요. 너 하지마! 이런 말 아무리 들어도 하게 되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행위들 보면 컴퓨터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도박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전쟁, 싸움하는 이런 중독된 것들을 하나씩 다 버려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이 친구가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정말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둘씩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 버려주세요. 이것저것 다 없어지세요. 오직 이 친구는 그리스도로 거듭난 그런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거듭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이 사대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책망했듯이, 하나님이 책망했듯이, 야단받았듯이 이 사람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가짜가 많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도 있어요. 자, 때가 찼고 가까이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안중에는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자, 넘겨주시면 그 와중에, 자, 좀 이따 나옵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겠어요? 살겠나요?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겠나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자, 넘겨주시고 또,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대의 그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겼어요. 그 유혹에서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그 사람 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나와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천국에 나와 같이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일까요? 우리들도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야, 서울 지역에 정말 몇 명의 사람이 나와 같이 이렇게 있어.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금. 끝까지 이겨야 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자, 하나 더 들으시고.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자,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나요? 네. 자,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나요?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그런 친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믿음대로 행함이 있는 우리 친구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었는데 행함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믿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호가 성금 준비해 주세요. 오늘 헌금을 봉투가 없었군요. 오늘 헌금 여러분들 안 갖고 있는데 끝나고 여기다 그러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내주세요. 갖고 온 사람들 지금 갖고 온 사람들 내주세요. 그냥 내주세요. 그냥 헌금은 봉투 없이 그냥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준비하는 동안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육행시 쓴 사람들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2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까지 해서 3장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낸 사람 중에 어른들이 9명 뽑히고 우리 유초동부에서 1명이 뽑혔어요. 이따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해요. 치워 갖고 오세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 축복해 주시고 혹시 드리지 못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가 드려진 헌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헌금도 정말 믿음이 있게 행함이 있는 그런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광고를 하면 우리 선생님들도 못 오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안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 선생님이 우리 서영 선생님이 안 오셨는데 지금 아버님을 간호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코로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아버지까지 이렇게 감염되면 안 되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는 앞으로 못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못 나오는 거에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언제든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좀 나을 수도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못 나온 친구는 꼭 집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광고를 하면 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편의점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걸 가지고 계속 모았다가 써도 되고요. 오늘 써도 되고 여러분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먹는 거는 지금 교회에서 못 먹으니까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암송대회가 지금 원래 20일로 우리가 계획을 잡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 코로나가 발표를 한대요. 아마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다음 주에는 아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행사도 아마 못할 것 같아서 이거 뭐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소는 아니고 내년이면 6학년은 와야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도 지금 집에서 꼭 꾸준히 외워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이것도 원래 1학기 때 했던 것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광고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일이 마지막 주인데 이날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아마 이날은 다시 정상적인 예배가 될 거니까 마지막이니까 이날은 꼭 오셔서 여러분들이 같이 달란트 시작도 할 거고요. 졸업 예배, 선물 이런 거 다 그날 다 줄 거니까 여러분들 꼭 27일 날은 빠지면 안 돼요. 왜 그러면 항상 매년 이날 빠지는 친구가 있어. 다 모아놨다가 그래서 선물을 못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27일 날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탄 파티도 25일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또 미정이기 때문에 25일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음 주에 줄 거예요? 하겠습니다. 네? 대강상. 당연하죠. 대개대상은 이런 것들 다 관람객 포함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걸로 샀으면 좋겠어요. 자, 자, 시상은 우리 정원 나와서 이거 상품권을 대신 주겠습니다. 자, 10,000원짜리 상품권. 이거는 우리가 뽑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뽑아가지고요. 지금 했어요. 서울비전교회 육행시인데 그 내용은 대충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 울산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자. 그래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나마 제일 잘해가지고 뽑힌 거니까 우리 중에 우리 친구를 잘했어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지효는 왜 나왔나요? 오늘 자, 우리 각자 우리 선생님들 잠깐 만나고 인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